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악한 마음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것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하냐면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홍해를 가르시고 엄청난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또 그 옷이 마하지 않고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기사를 보여도 한번 굳어진 마음이 변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한번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딱 먹으면 그걸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제사 문화가 있는데요, 이 제사 문화가 귀신을 섬기는 문화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좋은 면도 있죠. 왜냐하면 자손들이 모이고, 그죠?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저도 몇 년간 이렇게 잘 안 모이니까 저희들은 형제고 누님이고 동생이고 형이고 다 아니까 상관없는데,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 있는 자손들은 잘 안 보고 이러니까, 그러고 또 쑥 크니까요. 어릴 때는 얼굴을 알다가 크면서 얼굴이 좀 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만나면 저기가 누구 누나였어? 저기가 누구 형이었어?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한 몇 년 안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봤을 때하고 중3, 고 1, 2 됐을 때 봤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 조카가 키가 지금 180 몇이거든요. 제가 가면 저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우르르 이렇게 요래봐야 되는데 완전히 애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은 이제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10년 있다가 봐도 20년 있다가 봐도 보면 알지만은, 이렇게 어릴 때 태어난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면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다 이야기해주고 내가 형이다, 내가 누나다, 언니다, 오빠다 이렇게 해줘야 또 아이들 또 금방 또 친숙해지긴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떨어졌다가 새로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에 아무리 그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셨는데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좋은 이야기 해주고 아무리 야 이런 시행착오 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다 경험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그렇죠? 똑같은 내가 그걸 경험해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부모님 이야기하는 거 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 좀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런 또 실수를 반복했고 또 우리 자녀만은 제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또 그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제 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부분이 저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어떤 부분은 나를 안 닮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니 저걸 제 속으로 앞에 대놓고 말 못하잖아요. 나도 어릴 때 저렇게 살았고 또 부모나 뭐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제 아들한테 그 이야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야 아빠의 그 안 좋은 점을 왜 담냐.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죠. 답답하지. 또 한편으로는 야 저런 애를 닮는다고? 야 근데 그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닮아가. 그리고 또 지도 어떻게 해요? 살아보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은근슬쩍 또 이렇게 아빠한테 와갖고 또 친한 척 하면서 아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있는 그게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로 기우는 성향, 이 죄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경험을 통해서 알고 뭐 머리를 통해서 알고 알지만 그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너무 인간적인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그러한 면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한 말씀들 중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시편 95편 7, 8절에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엄숙한 선언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강제될 수 없어요. 사랑이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그 믿음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해야 하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 삶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2025년은 강복 80주년입니다. 3.1절은 1919년은 3월 1일 날 했으니까 올해가 106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뭐 유관순이나 이런 뭐 3.1절에 있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또 뭐 정말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을 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예,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 자기 동포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했죠. 자주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없는 민족에게는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어요. 그리고 과거도 어떻게 해요? 묻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오. 이집트나 뭐 이런 나라들, 로마 이런 나라 가면 다 어떻게 해요? 잊혀진 나라들이 되었어요. 다 정복한 나라들이 그 문화를 그냥 어떻게 해요? 있는 거기에다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를 여행하거나 뭐 이집트를 여행하거나 이런 뭐 이렇게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묻혀 있던 곳을 어떻게 해요? 예, 그 집을 지으려고 파다 보니까 뭐 지하철을 깔려고 파다 보니까 옛날 도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엄청난 도시들이 거기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는 민족, 그러한 우리의 삶, 그러한 신앙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또 헌신이 따르고 땀 흘리는 그러한 일들,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가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뭐 1878년에 193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몸과 집을 자신이 다스리지 않으면 대신 다스려 줄 사람이 없듯이 자기의 국가와 자기의 민족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요 주인관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말도 했는데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나라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아끼고 사랑하고 가꿀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곽경숙 집사님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집사님이 내가 오늘 국기를 달았는데 태극기를 달았는데 우리 아파트에 몇 명만 달았다고요? 세 집만 달았다고. 그리고 딱 오는데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2개 달아놨더라고. 한 40세대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2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나 또 우리 이렇게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100년 전하고는 뭐였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어릴 때는 뭐 이런만 되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태극기 개항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기적이 되었고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시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가족이 죽어가도 요즘에는 내 가족만 아니면 동생네 가족이 죽든 형네 가족이 죽든 누나네 가족이 죽든 요즘에는 뭐예요? 옛날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이 3.1절 아닌가
30일 되니까 뭐 일본에 놀러 가는 사람 뭐 노관하고 뭐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 많다고 뭐 공항이 그냥 북적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뭐 놀러 가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때가 지금의 때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든 기회는 주어집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기회는 다시 주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흔히 쓰는 말에 기회를 놓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기회를 놓쳤다라는 말 대신 본문 말씀에 의하면 기회를 버렸다라는 말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오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 또 불행할 수 있는 삶, 또 좋은 삶, 또 그거보다 못한 삶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조금 고되고 지금은 조금 땀 흘리고 지금은 조금 시간적인 제약을 받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에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데 당장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 앞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면한 이 상황만 어떻게 내가 내 욕구에 내 욕망에 또 내 원하는 그러한 것에 이루려고 하다 보면 잠시 지난 후에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고뇌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에게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 기회들을 우리가 선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욕심에 의해서 악하게 그냥 당장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미리 다 땡겨서 쓰기 시작하면 그 열매는 뭐예요? 쓰리쓰고 또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주어지는 기회를 알게 모르게 지나쳐 보내는데요. 그리고 그 기회를 다 떠나보낸 후에 기회를 놓쳤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잡지 못하여 놓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흘려보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놓친 기회, 버린 기회는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하며 후회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 바로 이런 대부분의 모습들이 인간의 현실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뒤돌아보면 알면서 놓친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버린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그 때가 있습니다. 진실에도 때가 있는데요. 이솝우화의 이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 나오는 소년같이 진실할 때 진실하지 못하면 진실이 필요할 때 그 진실은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과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워야 할 때 의롭지 못하면 다시 의로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거짓말 잘하고 저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 딱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거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고 같이 뭘 해도 돼. 이런 인식이 있으면 몇 번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줘야 해. 저 사람은 다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첫 인상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단추를 이렇게 이렇게 꿰는데도 첫 단추를 어떻게 해요? 잘 꿰야 된다. 한국 사람은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인상을 좋게 주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첫 이사를 가거나 어떤 동네에 처음 갔을 때에는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뭘 돌리기도 해요? 떡을 돌리고 또 뭔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첫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첫 인상,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민족은 참 현명해요. 그래서 이게 떡을 이렇게 싹 돌리고 나면 좀 시끄러워도 좀 문제가 있어도 별말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위층에 누가 사는지 조금만 시끄러우면 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전화하고 경비실에서 바로 뭐 밑에 집에서 지금 뭐 연락이 왔는데 조금 조용해 달랍니다 하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 관리,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뭐 밑에 집에 돈 1,000만 원 갖다 줬기 때문에 밑에 집에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떡 그 한 두 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가서 인사하고 새로 이사 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 그것만 했는데도 벌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집은 아유 그렇게 막 하는 집이 아니야. 오늘은 뭐 좀 손님이 와서 좀 시끄럽네. 뭐 내일 되면 괜찮겠지. 뭐 이렇게 지나간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백지장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완고하게 된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못된 고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개혁판 성경에서는 강팍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을 주며 또한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나 혹은 높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이 구절은 반드시 우리가 상고하고 숙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는 되지 않아요. 못된 고집을 가져서는 되지 않아요. 강팍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이스라엘 시대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열장 자기의 장자까지 잃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잠시 풀린 듯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는데 곧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잡으러. 그러다가 뭐 나라가 패가망신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것, 못된 고집, 강팍한 것은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바꿔놓은 그 마음은 영원토록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물론 돌이키기 위해서 강권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바뀌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복도 주시고 때로는 고통,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병도 주시고 때로는 사고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시죠. 그런데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 완고하게 되는 것, 못된 고집, 강팍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몰라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구분합니다.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 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 역시 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었다 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알고 지은 죄는 알고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도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욥이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어디 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핑계 될 게 없어요. 나는 그 죄 몰랐기 때문에 나는 뭐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어떻게 해요? 그게 사단의 일이죠. 사단이 완고하고 또 자고하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예배를 참칭해서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모습들이 구원과는 거리가 먼 멸망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알 수 있을 때의 알기를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죄의식이 둔화되어 모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죄를 범했다는 것으로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몰랐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를 계속 거절하면 우리가 어떻게요? 명백한 진리가 주어져도 그걸 진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는 착각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어느 순간 갑자기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오랜 기간에 서서히 나빠지는 것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활 습관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당뇨병과 이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손발이 저린다든지 하는 조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의 적신호를 무시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거나 자꾸 무리하여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병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는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의사나 명약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가 병을 얻은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관여하지 않아요. 매일 옆에서 앉아가 아침 먹을 때 야 뭐 먹어라. 점심 먹을 때 야, 이게 좋다. 이거만 먹어라. 저녁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요거 오늘은 아침 점심 요거 먹었으니까 저녁은 요거 먹어라. 우리 가식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가식은 안 된다. 먹지 마라. 하나님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사사건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계속 그러면 뭐예요? 짜증이 나요. 속에서는 뭐가 올라와요? 부하가 올라와요. 남자들은 부하가 올라오는데 여자들은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옵니다. 화병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뭔가 막 꽉 막힌 것 같고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두통이 나고 막 불안하고 불안해가지고 막 이래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뭐 좋아서 결혼한 남편이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또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이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정인희 집사님 요즘에 김천 다닌다고 고생해 그냥 고생해 말을 못할 정도로 하는데요. 집사님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집사님만 찾을까요? 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안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어쨌든 뭐 밤이든 새벽이든 뭐 집사님 올라오라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수씨를 오라가라 하기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재수씨가 있는데 재수씨한테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부인한테는 뭐 이야기하고 차라리 처형한테는 처형 뭐 요런 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수씨한테는 상당히 어렵더라고. 근데 뭐 집사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알아서 또 더 척척척 하고 이러니까 뭐 매일 올라오라고 그냥 뭐 그렇게 한다 하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이 무딘 습관병은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람이 무뎌진다는 것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예민해도 아까 뭐 장로님 이야기할 때 예민하기 때문에 뭐 면역력 약해지고 뭐 그래 한다고 아까 막 말씀하시는데 그 정확한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병을 만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예. 그런데 너무 무딘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을 가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너무 예민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무딘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한 것과 무딘 것의 그 중간 너무 무디지도 않고 너무 예민하지도 않고 그 중간을 우리가 살아야 건강하고 또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신앙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양심에 가끔 세미한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잘 몰라요. 근데 어떨 때 그게 딱 느껴져요. 어떨 때는
내 이 뒤에나 이런 데서 피가 쫙 흐르는 것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내가 차분하게 이렇게 있는데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무딘 사람 아니고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지만 만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면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둔감한 양심과 무뎌진 정신으로 인해 마침내는 전혀 들려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 잡음이나 세상의 이 소음이나 세상의 이 안 좋은 이런 것에는 조금 무딜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는 우리가 조금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귀 기울이고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상금 집사님 어머니도 지금 이제 102세 뭐 이렇게 나이가 되는데요. 제가 엊그제 102살 된 분의 장례식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뭐 이제 100세 사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머니 뭐라고 하냐면 오래 사셨네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사실 만큼 사셨네요. 이제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100세가 이제 사실 만큼 산 거예요. 옛날에는 뭐 70만 넘어가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래 살았다고. 아이고 그만 살았으면 됐지 뭐 이래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사실만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장례식에 갔는데 아이고 저 자린고배 할아버지 이거 못된 분이 이제 죽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 참 훌륭하신 우리 집사님 저렇게 사시다가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가셨네. 참 고맙다. 나도 저런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생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삶이란 매우 조용한 삶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삶은 회칠한 무덤의 겉은 화려하지만 결국은 죽은 자의 허무한 무덤일 뿐인 것과 같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어느 한계점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무의식 상태,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의 고요함 같은 상태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완고한 이 악에 의해 마취되어서 이렇게 마비되어 버린 상태와 같아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것은 참 좋은 것이나 죽은 자의 고요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화려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악한 자의 화려함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삶도 아니요, 죽은 자의 진짜 고요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을 우리가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적절하게 심장이 뜁니까 안 뜁니까? 피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온기가 있습니까? 안 피가 흐른다는 것은 온기가 있다는 거죠. 온기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소를 이렇게 공기를 흡입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들이 어떻게 해요? 구석구석 그 영양분들이 구석구석 또 우리 뇌가 어떻게 해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뿐이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그 피소리를 듣는다잖아요. 찌릿찌릿찌릿 흘러가는 피소리를 듣는다 하잖아요.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은 우리 각자의 이 곳에서 어떻게 해요? 뭐 장에서는 장에서 해야 될 온갖 이런 유익한 균들부터 시작해서 무익한 균들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혈액 속에도 그 피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잖아요. 그 피에 뭐가 다 있습니까? 적혈구, 백혈구 뭐부터 시작해서 오만 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우주가 우리 몸에서 지금 정말 요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란함이 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또 남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고요하고 잠잠하게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성령의 감화를 계속 거역하거나 반항하고
소멸하는 자에게는 마침내 성령도 탄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고 그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을 결국에는 포기했다, 내버렸다, 기브업했다. 그렇게 영어로는 기브업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브업 상태로 하나님을 몰아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양지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구속으로 내몰고 그냥 하나님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왜 따라다니세요? 귀찮게 시리. 넌 너무 귀찮잖아요. 하나님 부담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지금 일하고 있잖아. 지금 있는데 또 내 옆에 따라다녀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않는 삶, 그래서 알면서 회개할 기회를 버리는 삶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도전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의 행하시는 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망령된 소리인가.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릇된 견해로 인하여 내버림을 받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딱 연구해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자기들을 엄격한 규율 안에 자기들을 딱 가두어 두고 신앙을 한 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신앙의 열심, 뜨거움을 가졌던 그들을 우리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죠. 그걸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뜨거움이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뜨거움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날 교황권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뜨거움을 갖고 살아요. 자기 만족, 그게 있어야 어떻게 해요? 잘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당대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대제사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사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 중국보다는 본전 생각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점 매석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어떻게 해요? 돈이 생기면 하는 것이고 돈이 안 생기면 뭐예요?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신앙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 신앙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해요? 개척당하지. 그 신앙 우리가 다시 정말 자기를 엄격하게 하는 그 신앙 가운데로 우리가 가자.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수도원 이런 데 가면 지금들도 신부들이나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얼마나 산속에서 그 하루에 신부님들이 천배한다잖아요. 천배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천배 108번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 50번 하다 보면 이래서면 두둑 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아이고,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 그렇게 하는데 30년간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하루에 1000배씩 30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으로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원에 가면 신부들도 어떻게 해요?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엄격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다는. 그래서 수도원에 가보면, 오래된 수도원에 가보면 수도원 그 어디 뭐 뜰 이런 데 파보면 막 유아 시체들이 막 나와요. 수녀들, 신부 뭐 이런 분들이 계속 관계를 가지고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수녀고 신부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죽여가지고 계속 그런 데 묻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원 가면 묻으면 뭐 어린 아이들의 그 이런 유골이 뭐 1000구 이상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래된 수도원 이런 데가 옛날에 성황했던 크게 했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 이전에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중에 완고하게 됨은 바로 이러한 심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할 때 심판을 받으며 그러한 심판의 결과로 완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완고하게 됨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고 그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구분합니다. 과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어요.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단초는 현재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점이 우리의 과거를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는 현재가 지나온 발자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현재가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시간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오늘이라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좀 몇 년 지나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그날은 잘 오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좀 어떻게 해요? 좀 느슨하게 해도 돼. 그 과거가 현재를 보장해 주지 않고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자리에 있다 하는 그 이유, 오늘이 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혹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는 것, 이러한 현실들은 벌써 우리들에게 회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출애굽 당시를 회고하여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행하는 많은 기적 속에서 생활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바로 왕에게 행한 10가지 이적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들을 듣고 부딪히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과 순종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판,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심판을,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이 딸합니다. 모세를 따라, 제가 잘못했네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자는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에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 거기까지 나온 사람들이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 줄을 잘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하는 이야기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너무 잘 믿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 이런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어때요? 부족하다.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반면교사로 작용하는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탈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종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총 속에서도 원망하고 거부하고 반항만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음을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현실이 좀 힘들고 좀 나에게 좀 무거움으로 다가오고 좀 나에게 내 생각대로 이게 순탄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가 원망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서로 권면하여 스스로 진단해서 완고하게 됨을 면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항상 알아야 하며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왕의 어리석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마음을 견고히 지키면 예수님이 동행하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매일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그분의 뜻에 맡기는 믿음으로 출발한다면 구원의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임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체험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그 영원 무궁한 세월 동안 우리의 행복이 더 크게 자라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